말라기서 우리 3장 1절 우리 한 구절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3장 1절 우리 한 구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라기서 3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또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 긴박한 한 주간이었지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또 해제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지내오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정부에서는 또 국회에서는 각각의 생각대로 일을 진행을 하지요. 대통령 탄핵에 대한 탄핵안이 올려지게 되고 또 이미 어제 우리가 그 결과를 본 것처럼 그 탄핵이 최종적으로는 부결되지요.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모두 다 거리로 나옵니다. 외치면서 퇴진을 외치고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오히려 부결된 것을 찬송하는, 기뻐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입니다. 나라의 위기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마다 새벽기도에 나와서 주셨던 말씀, 나눴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더 힘써 기도해야겠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는 그 어떤 상황, 정치적인 어떤 관계 여부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면서 오로지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전하였고 또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할 것을 권면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요.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다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월은 사실 어찌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 때문에 정말로 분주하게 시간을 보냈지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송년 모임을 아마도 가지게 될 것 같고 또 가족들끼리도 함께 모여서 서로 식사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송년 모임을 편안하게만 보낼 수는 없지요. 여전히 직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쌓여 있기에 마음은 편안하게 한 해를 저물어 간다고 즐거움에 낭만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더 분주하게 이 한 달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사실 각 기관마다 또 구역마다 부서마다 한 해를 결산하게 되지요. 올 한 해가 어떠하였는지, 우리 교회는 한 해 우리가 내걸었던 표를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힘써 달려왔는지, 또 각 기관들은 또 각 부서와 모든 구역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왔는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곤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12월이 더 의미 있게, 우리에게 더 기쁘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이 11월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성탄절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뻐하며 또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그 임마누엘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의 성탄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통하여 이 12월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 앞주일에 이어지는 네 주일을 우리는 대림절의 기간으로 보내고 있지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을 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또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담아서 말라기 3장 1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의 사자이신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 그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은 1절로부터 6절까지 좀 더 범위를 넓히자면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화답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의 믿음과 신앙까지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곧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어요.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마는 오늘 큰 단락의 오늘 이 말씀은 2장 1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놀라운 선포에 앞서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겠어요. 2장 17절 말씀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말로 나를 괴롭혔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마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사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짓말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괴롭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일삼았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말로서 나를 괴롭혔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잠시 그때로 돌아가서 그 당시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의 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드디어 바벨론 포로의 생활들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왔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 희망찬 미래가 우리들에게 임할 것을 그들은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들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었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성전과 성벽이 다시 세워진 이후로 그들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저 바벨론 포로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지요. 예배는 고사하고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그들 모든 환경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성전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이야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말씀들을 우리는 수많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갑니다. 10년, 20년, 50년, 1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우리들이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1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간 지금을 돌아보니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칼을 가지고 온갖 화살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가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것인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점점 의심의 마음이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심은 이제 또 다른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토록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주님의 전을 찾는 일들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예배를 진행해야 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들이 하나님을 괴롭혔나요? 우리는 정해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않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셨기에 그들은 이렇게 질문하지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점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말씀, 그들이 의심하고 불안해했던 모든 말들, 하나님에서 원망의 말을 쏟아냈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선지자이지요. 이전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라고, 더 이상 불순종하거나 그릇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은 그 사자가 바로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가리켜서 그 오리라 했던 엘리야가 바로 내 앞에 왔던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 얘기했던 그 선지자,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엘리야요, 장차 다시 올 엘리야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 다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보낸 다음에 또 다른 사자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분의 이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사자라고요. 언약의 사자, 그분이 주가 되셔서 언약의 사자가 되셔서 그분이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 주님, 그 언약의 사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모하고 기다려왔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던 분, 그분이 바로 언약의 사자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의 사자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말씀을 쭉 전한 다음에 이제 장차 하나님의 종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지요. 말라기 선지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사자가 오신다는 말씀, 또 주 언약의 사자가 오신다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금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말라기 선지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였고요, 두 번째는 예물이었어요. 예배와 예물, 이 예배와 예물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두 구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당시의 현실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우리 한번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1장 10절 그리고 2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여러분, 말라기서 1장 10절의 말씀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늘 원하고 꿈꿔왔던 일이고 모든 백성들 역시 원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약 1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성전을 열심히 찾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열심, 그 간절함, 그 갈망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았어요. 굳이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의 집을 아름답게 세우고 나의 집을 비싼 자재로 치장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1장 1절의 말씀처럼 충격적이게도 누군가가 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마음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정작 온전한 예물로, 흠없는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신이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덧 그들이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차라리 누군가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현실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어맸던 가장 중요한 끈이었던 이 언약마저도 깨어지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늘 그들과 함께하였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건만 그들이 이 언약을 스스로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주가 그들에게 오셔서 이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 주 곧 여호와의 사자, 언약의 사자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주님이 오셔야만 그 무너진 관계, 깨진 관계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갑작스럽게 성전에 주님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언약의 사자가 오셔야만 그들 모두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들이 성전에서 다시금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이제 주가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우리 한번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사자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하실 일, 그 일은 바로 그 죄로 가득한 더럽혀진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이 바로 이 언약의 사자가 감당하는 일입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이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두 다 그들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하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멀어질 대로 멀어졌기에 그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면,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반문하세요.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은 이 언약의 사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실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화면에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미 나눈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예배를 가장 온전히 섬겨야 될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행하실 일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더러워진 마음, 그들의 더럽힌 그 모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 죄악에서 깨끗해진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더 힘써 감당토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요?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지요. 오늘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그들 모두가 이제는 온전한 예물, 흠없는 예물을 드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도록 하시겠다. 사람들 깨끗하게 하시고 그 깨끗해진 마음을 가지고 깨끗해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예배, 그 거룩한 예배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이 첫 번째 행하실 일입니다.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우리 맨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사자가 행할 또 다른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심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는 일, 언약의 사자가 행하실 일, 그 첫 번째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며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제사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언약의 사자를 통해 행하실 첫 번째 일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 이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사자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다시금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은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5절 말씀에는 이러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두 번째는 간음을 행하는 사람, 세 번째는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 또 네 번째는 일꾼의 품삯을 주지 않는 사람, 다섯 번째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착취해서 불의를 저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런 모든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들을 가리켜서 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다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귀를 주었건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제까지의 삶을 계속 살게 할 것이고 계속 살 것이고, 그런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언약의 사자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한편에서는 그들에게 또다시 위로의 메시지를 주지만 또 다른 말씀은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행하는 일, 한편으로는 은혜의 길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네 번째 말씀 제목을 같이 나눠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성경 66권을 여러분 다 묵상하고 계시지요? 많이 수십 번씩 성경 말씀 묵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계속해서 틈틈이 말씀을 읽고 나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 두 가지가 상존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곤 하시지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과 아울러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그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6절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같이 먼저 나누고 계속해서 이 말씀 좀 이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변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지만,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 실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우리를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 다 직접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요. 오늘 주시는 7절 말씀이 그 이야기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나의 모든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나를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들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약속으로 모든 말씀을 끝을 맺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쳐서 복되다, 복 있는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아직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주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언약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요. 언약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또 주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직접 주의 입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오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의 사자가 이미 그들에게 임하셨지요.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미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으로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언약의 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을 알지 못하지요. 그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 언약의 사자로 오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2025년 내년을 준비하면서 목회 계획을 세우고 또 표를 정했습니다. 그 표를 가지고 장로님들과 또 운영위원들과 더불어 함께 먼저 공유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2025년 표를 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하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이제 우리 모두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예배로 또 예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 귀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길 우리 모두 그 주인공들 다 되셔서 일평생 하나님만 찬송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